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낮은 자와 부한 자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시험 당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뜻 보면 지난주에 전한 5절과 그 8절 말씀과 오늘의 9절과 11절 사이의 문맥상 좀 이렇게 따로 노는 것 같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전체가 시험 받을 때 취할 자세에 대한 권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험 즉 시련의 때에 낮은 자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부자는 그의 부유함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하면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낮은 자의 자랑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낮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는 그런 의미인데, 은유적으로 보게 되면요, 비천한, 정말 보잘것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라는 것은 비교적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야고보 사도가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서신을 쓰고 있다고 볼 때에 독자들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살던 땅에서 피해서 각자 지금 흩어져 있는데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거기에 또 흉년까지 들게 되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고 팍팍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비천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매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이 가난이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가난 때문에 비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갈 걱정,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보잘것없는 이에게 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자랑을 하라고 그랬을까? 부자들은 뭐 자랑해도 되는데 그것도 왜 자신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했을까? 낮은 자리에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데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은 분명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겉으로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고 낮은 자이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멘이더라고요. 정말 비록 지금은 낮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이 카타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지고 볶고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 약속받고 달려가고 있기에 우리는 허망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비록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난은 영원하지 않고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더워서 에어컨 틀었는데 이제 추워서 이제 난방 틀어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가 그것이 지금은 10년, 20년, 30년 생각하면 먼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금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재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현재 믿음으로서 이미 종말론적 축복을 붙잡고 있는 것이 되므로 그들에게는 자랑할 근거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됐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2000년 전에 그들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자는 부유한 자, 높은 자, 주장하는 자, 권력이 있는 자, 그런 자. 또 한쪽 카메라로 비추면 거기는 비천해처하고 도망다니고 핍박을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두 카메라를 한번 딱 비춰보십시다. 근데 지금에서 하면 둘 다 똑같이 죽임이라는 것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자들은 정말 그 당시에 야고보의 말씀처럼 낮아 있는 상태에서 이 낮음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랑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지금 영생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록 그들이 지금은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며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어떤 부자들, 다 그렇지만 않지만 어떤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랑의 근거가 있었기에 그것을 자랑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이 야고보가 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쨌든지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자신이 가난하고 상황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기가 꺾이거나 주눅이 들면 안 돼요. 현실의 환경과 세상적 평가에 의하면 한없이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고 존귀한 새로운 지위, 새로운 지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지위를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불쌍하게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온 삶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안 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또 해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밤에 추워지는 이 날씨에 저녁도 먹지 않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헛수고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살아계심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영생의 자리에 있을 것이며 오늘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앓음과 고통과 이 땅에서 수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견디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음이라는 단어는 회포스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요, 이 회포스스라는 단어를 쓸 때에 언제 썼냐면 이럴 때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때에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비록 지금은 비천한 데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휘포시스, 주님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높음이란 말 속에는 성도 자신이 현재에 누리고 있는 오히려 높은 영적 지위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병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휘포시스의 이런 의미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러한 현재의 지위와 미래의 상속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비록 가난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위로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는데 믿음의 부유함을 줬는데 그 부유함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낮은 자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던 야고보의 그 권면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낮은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힘들어 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한자의 자랑이 나옵니다. 1장 10절입니다. 부한자는 뭘로 자랑해야 되는가?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기 부한자 역시 낮은 형제와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랑의 내용은 낮은 형제와는 반대입니다. 부한 형제 역시 가난한 형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가 자랑할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아진다라는 것은 아까 했던 단어 기억나죠? 타페이노스인데 여기 단어는 9절에서 아까 봤던 낮은 형제의
타페이노스와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서 낮은 신분이라는 뜻. 다시 말하면 도덕적 하찮음과 죄악성을 인식함으로 인한 영적 낮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한 자는 낮은 자와는 매우 다르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제 더 이상 그들 자신을 높은 위치에 두고 과시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지 그 실체를 직시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 말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자기를 높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위력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심판하면서 다들 죽이고 없애버리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갖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거든 낮은 자가 되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부한 자들아, 혹여 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 믿는 자들처럼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라. 현재 부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부유가 영원하지 않음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본문 말하지 않습니까? 부함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다가 꽃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오늘도 제가 3개를 버렸어요. 이제 꽃이 다 떨어져요. 잎도 떨어져요. 시들어요. 모든 삼라만상에는 미추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추함이 있습니다. 그 예쁘던 꽃, 그 화려했던 꽃들,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 단풍이 이제 지잖아요. 참 이게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사계절을 가지고 있어서 봄에 싹을 내고 그 앙상한 가지에 싹을 내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푸르게 되죠. 가을이 되면 이제는 색깔을 바꿔요. 다. 그래서 붉게 물들여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낙엽이 이제 물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떨어질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함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어찌 부함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죠.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한 영적 실체를 바로 인식하고 영원하고 거룩함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통해서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높은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부유함 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서 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낮은 자 누구도 차등이 없이 주님 안에서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큰나무 교우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항상 그 생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고 똑같고 주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비록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하는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연애자는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자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혐오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기독교 가치관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기독교 세계관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책임질 것이고 여러분의 주어진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갈 거예요.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위로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있고 없고에 어쩌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거예요. 너희들 주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없어도 비굴하지 말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라. 영생을 자랑해라.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자랑해라. 성경은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보세요. 부자인데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마음을 높이니까 높이지 말라죠. 부자가 되면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잘난 체 하고 싶어져요. 뻐기고 싶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인데 정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래.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선한 사업을 하십시오. 저도 살아보고 많이 있어서 주지는 못하지, 많이 줘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주면서 나누면서 사는 사람은 희한하게 쓰고 빌려주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차고 넘치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에는 그거 누리기도 하지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라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라고.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너그럽게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보십시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 장래라는 말이 있죠. 장래에 주님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내게서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쌓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이웃을 살피지도 못하고 항상 나 중심으로 사는데 여전히 늘 부족하고 늘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성경을 보면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래. 그죠? 받는 자가 복이 있겠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겠어요? 아니 원래는 받아야 복이지 우리가.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남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더 크고 복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 것은 내게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부유함 그 자체에 동요되거나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성경이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부유함도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부유함 능력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하니까 뭐가 복인가? 죽음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이 복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착한 사람도 그렇게 아니고 제대로 산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 누구 앞에서 구리거나 손가락 받지 않게 막 털어가지고 해도 뭐 나올 것이 그렇게 없는 그런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게 감사한 것 같아. 그렇게 살려면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려면 좀 손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살려면 억눌려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좀 물러서야 되고요.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런 삶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늘 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비록 정말 힘들게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려면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자아를 좀 내려놓으시고요. 없다고 위축되어서 늘 뭔가 이게 추구하며 살지 말고요. 있다고 해서 뻐기지 말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친밀해질까? 그 고민.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뜻에 더 부합될까? 그러면 뒤에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앞서가셔서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나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주고 안 해주고에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안 되면 어떨까? 되면 좋겠다.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좀 이게 낮은 자에게는 그냥 한 줄로 짧게 그냥 말씀하고 말고요. 이 부한 자들에게는 좀 길게 말해요.
한번 그냥 설명했으면 됐지. 우리 10절에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11절에 있어서 이게 더 상세하게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이 말씀을 푸른 말리고 꽃이 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이 그림 언어를 이사야서에 있는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연약함을 알으라는 거예요. 한계를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한계도 알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이라든지 이제 페르시아도 그것들은 들에 있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시든과 같이 영원한 강대국은 없고요, 영원한 강자는 없고요, 영원한 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이 섭씨 40도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열기가 계속되면 마르지 않을 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생과 소유한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척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국에는 점점 쇠잔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움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인 허상일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부함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정부가 잘해서 부동산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이 욕망을 억제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부하게 되는 거에, 돈 버는 일에는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요즘 아파트 사서 집 사서 돈이 안 되니까 요즘 어디로 몰리는지 아세요? 이게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일반 집들은 대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빌딩을 사는 거예요. 이자를 감당 안 되는 것 같아요. 70-80%는 이게 근린 생활 같은 경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으면 또 한쪽이 터지고, 한쪽에서 막으면 당연히 정치를 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식들이 모두 다 집 2채, 3채, 4채, 5채, 6채 그렇게 해서 그걸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있으면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 사는 마음들, 어떤 사고를 가져야 그럴 수 있는가, 이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부한 자의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소유한 부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한 형제에게는 더 이상 물질적인 부가 가치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위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도, 어떤 권력도 부가 가치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저도 솔직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높아지고 싶고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싶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름 석자 드러나고 싶고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참 죄악에 관영하고 은혜 외치고, 저도 그런 면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리 싸움, 어디를 가든지 자기 드러냄. 우리 모두가 감추기보다 항상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죠. 뭘 보여야 때리잡을 거 아닙니까? 피하기라도 하고. 근데 보이지 않는 눈에 진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오늘 인터넷 보니까 연예인 중에 뭐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 축가를 불렀던 뭐 연예인이 코로나에 진단을 받았는데 감염된 거예요. 오늘 진단 받으면 어저께 특송을 그 축가를 불렀대는데 거기 밀폐된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틈만 나면 드러내고 싶은 게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난함과 부함에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라고.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과 부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가난한 성도는 세상의 눈으로는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신 주님과 관계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또 부한 성도는 물질이 풍요하고 윤택하여 세상의 눈으로는 대단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자기를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아 고통받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온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자랑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가난을 찬미하지도 않지만 부자들에 대한 비판을 일방적으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가난이 찬미할 일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부자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인 것, 그것도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능력이 있는 대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니까 어제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생일이라고 상품권을 줘서 옷 사입으라고, 그래서 그 상품권으로 옷 사러 갔는데 몇 바퀴 둘러보니까 못 사 입겠더라고. 애들이 넉넉히 줬는데, 상품권을 줬는데 못 사 입겠더라고. 그래서 둘이 그냥 저녁 냉면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오뎅 어묵 시켜갖고 먹고 이렇게 그냥 왔는데, 청년들 너무 저기 하지 말아요. 어차피 제가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절대로 직업을 폄훼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좀 속상하더라고. 젊은 애인데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지하에서 애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공기가 참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은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저 아이도 조금 학생 때더니 저 조금 더 어렸을 때
더 열심히 공부도 좀 하고 그랬으면 뭐 더 좋은 아르바이트라도 했을 수 있을 텐데. 우리 다 같이 인생 살아봤잖아요. 진짜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학생 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주는 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 고생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자들을, 여러분, 부유한 자들을 막 보면 이상하게 여긴다든지 욕심쟁이로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그게 문제죠. 가난한 사람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것만 아니라고요. 가난하다고 예수 믿고 가난하다고 해서 찬미할 부분도 아니라고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 가난하다고 비굴하면서 좀 가진 자들을 향해서 늘 언제나 이게 이상해 삐뚤어진 생각 갖지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요지, 즉 야고보가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는 뭐냐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신이 지금 주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가, 그 관계로 인하여서 영생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가슴에 있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큰나무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비굴하지 마세요.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옷을 좀 못 입어도, 얼굴이 좀 못나도, 좀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거 괜찮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여러분,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맞아요? 키가 크면 큰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마르면 마른 대로. 어떻게 적당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볼 때에 이게 스탠다드들이 많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키에 지금 제가 정상일까요,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제가 정상이려면 이 몸에서, 이 키에서 내가 몇 킬로를 빼야 되냐면 8킬로를 빼야 돼요. 속상하긴 해요, 배가 나와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그래서 항상 배 집어넣고 이렇게 호흡 좀 짧게 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대로 수치와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뚱뚱한 얘기하면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를 못해요. 사진도 안 찍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부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을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고를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서 감사 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아멘. 네,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과정 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또 주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같이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